어저께 역대하를 끝으로 해서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왔던 것에 대한 그들의 패역함과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이 어떻게 결과가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혈통이 끝난 것에서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이지 않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붙잡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데,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들이 주로 했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서부터 끝장까지는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온 2차 포로들이 심령의 재건을, 심령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에스더가 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게 되지만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일단 편집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지만 실제 역사적으로는 1차, 2차 귀환 사이에 에스더서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1차로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이게 경고 분명한 사인이었는데 마지막 586년에 3차로 사람들이 대규모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유력한 사람들은 아무튼 싹 다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이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계획이 바벨론 포로기 때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차,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행적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에스라가 귀환한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심령의 부흥, 회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같은 마음에 회복을 주시도록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의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같이 에스라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재건한 것에 있어서 그것 자체는 대단하지만, 그러나 어떤 외적인 사역을 하나 하고 어떤 건물 하나 지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죠. 성전을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지은, 성전에서 드릴 예배와 성전에서 드릴 사람들에 대한 정결함을 원하실 텐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같은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전심으로 반응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심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자신 해놓은 일에 안심하고 삶은 변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죄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국제 결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 일반적이라고 할 만큼 일상적인 일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이런 국제 결혼, 특별히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주변 국가 결혼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그들의 땅에서 믿고 있는 그런 신들과 뗄래야 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외국 이방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 같은 그런 왕이 결혼한 것을 보면 1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이 각각 자기의 신상들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의 뭐 자기들의 예배 처소를 만들 만큼, 그러니까 다른 여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라는 것이 우상 숭배를 공개적으로 한다라는 의미와 거의 똑같은 의미로 쓰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이거 원하셨지라고 기뻐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정결함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결단들이 있지는 않고 보이는 것, 자신이 했던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이게 에스라의 눈에만 보였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할 만큼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이미 일상적인 여러 일들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마음으로 전심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건가 보구나, 어제도 그렇게 했고 1년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당연한가 보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저와 저희 교회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주님께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시기에 이런 과정들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믿음을 쓰게 해주시고 가장 첫 번째 발자국서부터 기도하서 더듬듯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간증과 믿음이 있는데 정작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턱 물으신 것은 그렇다면 너의 삶은 거기에 즈음하게 거기에 주운하게 정결해졌느냐, 그렇다면 너의 마음은 보이는 것만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어떤 심정일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우리의 간절함을 놓고도 간절히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나 동일한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실까?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귀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아이들과 함께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회가 어땠을 거라고 상상해 가시죠. 중고등부 아이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냉랭하게 그렇게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기도라는 게 억지로 한 사람이 하자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어나기 쉽지가 않거든요. 성령님께서 정말 그 기도회를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연합하여서 마음이 하나 되면 불이 임하는 그런 응답들도 있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가 마른 장작 타는 시간이 이게 기도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영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어른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해도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는 또 준비도 내용도 많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정말 냉랭한 거예요. 북한을 놓고 기도하자, 조용. 어떻게 뭐 북한에 뭐 이런 걸 기도하자, 조용. 그래서 전사님 혼자서 이제 기도하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간증할 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 얘들아 이거 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 부모를 놓고 기도하자 그래도 이게 기도가 될까 말까 한데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자 뭐 어떻게 기도하자 해도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날마다 보고 있는 부모를 놓고 기도하자 그래도 이게 뭐 어떻게 될까 말까 한데 북한 사람들은 본 적도 없고 자기 문제로 다가오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문제로. 근데 이분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도전하기를 우리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좀 구해보자.
북한 사람들이 굶고 힘들고 어려운 삶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우리가 구해보자. 하나님이 북한 교회와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분단된 이 현실과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많은 예배자가 있었던 평양에 우상이 세워지고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김정일 동상이 세워지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한번 구해보자. 기도를 먼저 하기 전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신기하게도 한 명씩 두 명씩 시간이 뭐 기도 소리가 커진 게 아니고 한 명씩 두 명씩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같은지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울적울적.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북한을 안타까워하시는 거구나. 그들의 가난과 굶주림과 핍박이 하나님께서는 되게 귀하게 여기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부어져서 그 전의 기도와 그 이후의 기도가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 그런 기도 제목들을 예전에 성령 집회 때 한번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제일 처음에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래 생각하지도 않고 회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진심 앞에 선다면 맨날 무슨 죄예요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과 얼마나 많은 허물과 얼마나 많은 상처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 아팠어요 마음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서 이런 의미를 말을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일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임 받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은 채 버젓이 동일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버젓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사람이 하나님께는 필요하구나. 여전히 죄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일에 안타깝게 회개할 한 사람, 성전이 버젓이 있음에도 그러니까 에스라의 기도가 정말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 끌려갔으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으면 그러면 다 정리하고 대로 살았어야 될 텐데 실패하고 포기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 믿었으면 온전히 주님만 따라야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죄를 포기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구하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회개.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 삶에 있어서 되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관계만큼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때에 이걸 뭐 어떻게 해줄 말도 없어요. 에스라가 와서. 그래서 성전 앞에서 혼자서 울면서 통회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나와 회개할 때 많은 백성이 그것을 보고 모였고 함께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를 뛰어넘었고 그리고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었습니다. 남녀의 차이를 뛰어넘었고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었던 것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거든요. 남녀의 차이를 뛰어넘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했으면 당연히 그들의 자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부모가 어떤지
부모가 똑바로 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 혹은 자기 친구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결혼해서 혼란스럽게 태어난 그런 아이일 수도 있는데, 자기 친한 친구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부모님들의 죄, 그리고 나의 죄, 여태껏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인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모여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더라. 큰 무리가 모여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회복하려고 하셨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시작이 한 사람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뭘 계획하고 뭐 인위적으로 뭐 부흥을 위해서, 이 회복을 위해서 뭘 하자, 이런 계획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자복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더군다나 에스라는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거기에 무슨 죄를 지었을 리도 없을 텐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기도하게 되더라. 그 첫 번째 사람, 그 회개가 너무 소중하고 필요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는지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더 열심을 내야지, 이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첫 번째로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패역한 세상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점에 대해서 어떤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이야기하시는 분들, 참 대단한 지혜다,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 지혜가 경륜에서 묻어나는 탁월함일 때도 있더라고요. 귀담아 들을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렇게 지혜롭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거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결정들이 모두가 다 사람을 살리고 부흥으로 연결되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전부 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힘이 없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 마음으로 전심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김명구 교수님 오셔서 강의해 주셨을 때 하디 선교사님에 대한 특별한 눈이 열리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있을 때 그 아주 직접적인 촉발점이 1903년에 있었던 원산의 대부흥운동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그때 하디 선교사님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회개했던 바로 그 사건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한 심령을 부르시고 그 심령에 대한 놀라운 응답들을 하셨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회개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무슨 영향을 줬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 자료들을 보고 우리나라의 해방되는 과정들을, 광복이 되는 과정들을 보고 연구하면서 찾은 자료들, 증거들을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중에 미국이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독립되고 해방되는 여러 과정들을 개입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 가장 중요한 내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 사람들이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 나라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고?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에 있었던 1907년의 부흥이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같은 기독교 국가로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 있어서 한국에서 사역한 것을, 조선에서 사역한 것을 미국 고국으로 돌아가서 조선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 나라가 동방의 조그만 나라에서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나라를 위해서 구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각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분이 그 강의 수 이런 걸 막 다 조사를 하신 거예요. 교회들마다 강의를 하고 그 강의로 인하여서 선교 보고가 되어졌던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되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회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미국의 부통령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사실들을 증거들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이란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쓰시는 부흥이 임하는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었고 마음이 모여지게 되더라. 그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방되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고백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있더라.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나 혼자의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물론 그분의 마무리가 역사적으로 다른 평가들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분의 시작을 보면 처음 시작을 보면 그분이 배지학당을 나오고 그런데도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가 개화파와 관련돼 가지고 감옥에 gat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시에 대한제국에서 너 능지처참이다. 그냥 내려버리면 죽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젊은 지식인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났을 때 두 가지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가 나중에 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기의 일기에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보면 감옥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을 걸어오셨을 때 두 가지를 부탁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 구원과 함께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여러 일들과 마음들을 선하게 써주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더라. 한 사람의 회개가 여러분 내가 지금 회개하는 게 무슨 선한 영역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기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과 어떠함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의 순종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상황의 일들을. 두 번째,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결함과 은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두 번 나눠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세 번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고 그리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드러내시고 붙잡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